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381일째입니다. 381. 찬송가 342장을 선택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기도해야죠. 통일찬송 395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항상 도우시리.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9편. 우리는 신학적으로 저주시라고 그러죠. 다윗의 기도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 찬양의 기도를 못 들은 채 마소서. 거짓말장이들이 나에게 욕설을 퍼붓고 거짓된 혀로 나를 개떼처럼 잡으려 합니다. 크게 짖어 대며 저기를 드러내고 까닭없이 내 뒤꿈치를 뭅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했건만 그들은 나를 비방하고 내 기도를 죄악으로 취급합니다. 그들은 나의 선을 악으로 갚고 나의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악인을 보내셔서 나를 고소한 법관을 고소하게 하소서. 사탄을 급파하셔서 그를 기소하게 하소서. 그가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시고 그가 드리는 기도는 모두 죄가 되게 하소서. 그의 수명을 줄이시고 그의 일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의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미망인의 상복을 입게 하소서. 그 자식들이 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제 집에서 내쫓겨 노숙하게 하소서. 은행이 재산을 차압하여 다 털어가고 모르는 자들이 독수리처럼 덮쳐 남은 것 하나 없게
하소서. 주위에 그를 도와줄 자 없게 하시고 고아된 자식들의 처지를 살피는 자도 없게 하소서. 그의 족보가 끊어져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아비의 죄악 기념비를 세우시고 그 어미의 이름도 거기에 기록되게 하소서. 그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 영구히 기록되지만 그들은 완전히 잊히게 하소서.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가 친절을 베풀기는커녕 고통받은 자들과 상심한 이들을 죽도록 괴롭힌 까닭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몹시 좋아했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빗발치듯 내리게 하시고 축복하기를 싫어했으니 축복이 그를 피해 멀리 달아나게 하소서. 그는 저주를 근사한 옷처럼 갖춰 입고 저주를 마치고 저주에 흠뻑 젖었습니다. 그에게 저주의 옷을 선물하셔서 매주 한 주 내내 그 옷만 걸치게 하소서. 나를 잡으려는 자들이 받을 것은 바로 이것, 하나님이 산사태처럼 쏟으시는 응분의 대가. 오 하나님, 나의 주님, 직접 나서 주소서. 주께서 능히 할 수 있으니 나를 위해 기적을 일으키소서. 주님의 사랑 지극히 크시니 나를 여기서 건져주소서. 나는 속수무책이요 내 삶은 황폐합니다. 나는 쓰러져 소멸해 가고 내 청춘도 가버려 거늙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쇠약해져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내 몸은 뼈와 가죽을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저속한 농담을 던집니다. 그들은 나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부디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님의 손이 이곳에 계심을, 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그들이 제멋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고 주님은 내게 복을 내려 주소서. 그들이 일어설 때 군중의 야유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종인 나에게는 갈채를 따르게 하소서.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 수치로 더러워진 옷을 입히소서. 낡아서 내다버린 굴욕적인 누더기를 입히소서. 내 입에 하나님께 드리는 멋진 찬양 가득하고 내가 군중에 둘러싸여 그분께 할렐루야 노래하리라. 주께서는 늘 가련한 이들의 편이 되시고 불의한 법관에게서 목숨을 구해 주신다.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불멸의 고전인 이엠바운주의 기도 전집에서 140번째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 제목은 기도의 선생 바울. 제목을 이엠바운주는 이렇게 정했네요. 기도의 선생 바울. 기도의 최고의 선생님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닮으신 바울. 제가 전해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받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절박함에 대해 얼마나 다급하고 열렬하며 집요하고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첫째로 고난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바울은 이것이 교회를 위한 으뜸가는 말씀과 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했으며 사람들을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같이 권면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교회는 어떤 것도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에 너무나 사소한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기도를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말씀으로 강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가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의 교회를 향하신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기도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말하면서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권면하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교회에서 기도할 것을 끈질기게 권하였을 뿐만 아니라 끈질긴 기도를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은 바울이 기도에 대하여 가진 지론 중에서도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라는 말씀은 이 중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간청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과 소망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죠. 그러므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할 것을 권유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정한 지도자였으며 만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사역에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철저했던 그의 회심은 강력한 힘이 되었고 공격과 방어용 무기를 보관하는 완벽한 탄약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도로서의 부르심은 확실하고 분명하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의 사역에서 가장 풍성한 결과를 가져다준 거룩한 힘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은 그 어떤 힘보다 기도의 힘으로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그의 사역은 기도로 더욱 능력을 얻어 성공하였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선생 바울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유명한 신학자 이름을 지금 잊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바울서신 13권, 우리 통상 13권이라고 그러죠. 바울서신을 기록한 바울사도의 목표는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에 기도를 권면하기 위해서 바울서신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의 바울사도의 생애는 순교로 마쳤지만 기도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바울사도의 위대한 설교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시오. 여러분들이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은 설교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예배당 건물 짓는 거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신방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학교를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것은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의 지난날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2학년 성탄절에 처음 교회에 나갔어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어머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나간 거예요. 이 어머님의 기도로 또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백 명 교인이 있었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어머님에게 돼지 새끼 한 마리를 사주셔서 그걸 키워서 제가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저희 오늘이 참 기도해 주세요.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오늘이 금혼식 50주년 기념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속 정말 좋은 아내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첫 시간부터 기도했어요. 50년 동안. 그러면서 뒤를 돌아볼 때 간증할 수 있다면 시편 116편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16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또 묵상했어요. 다윗이 된 것은 고난을 통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신앙의 절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리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알려준다. 이게 선교 아닙니까? 고난이 오는 건 복 중에 복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찾지 않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쉬게 되어 있어요. 저는 1962년 기도원에 들어가서 열흘 만에 8월 5일 날 제 영적인 생일이에요. 주님을 만났어요. 불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3년 동안 기도했어요. 은혜 받고 군대 입대하기 전에 40일 동안 그 광야 벌판에 돌로 지은 기도실에서 시편 28편 4절을 비석 같은 돌에다가 못으로 비석처럼 박아가지고 40일 동안 철야 기도하고 공군 142기에 입대했어요. 그 당시에 공군은 대우가 좀 나았어요. 철침대예요. 개인용. 3년 6개월 동안 김신조 아저씨가 와가지고 북한에서 또 6개월 연장받았죠. 철침대에서 편히 누워서 잠을 자본 시간이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상관들에게 야단 맞으니까 엎어져서 기도하다가 잠을 자고 기상나팔 불면 일어났죠. 그게 죄임입니까? 그 군대 생활 어려운데 타락할까 봐서 주님 잃어버릴까 봐서 늘 작업복에는 신약성경을 끼고 시간만 나면 기지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화단에 풀 뽑고 예배당 청소하고 제대 한 달 남겨놓고 기지교회 종무병이 기름 그 겨울에 비행기 기름 이걸 가지고 잘못 부어서 교회 불나게 생겨가지고 기름통 들고 나오다가 제가 지금도 화상을 입고 조금만 날씨가 이상하면 얼굴에 지금도 화상 입은 자리가 나요. 그게 저는 흔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교회 기지교회 불이 날까 봐서 기름통 들고 나온 이 어리석은 짓이죠 이게. 그러나 그것이 없었다면,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저희 아내를 만나지 못해요. 그 당시에 제가 군산교육대학에 가가지고 원서 사왔거든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3개월만 연수 받으면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고등고시 시험은 안 봤지만 시험 봐서 떨어져 본 일은 없어요. 틀림없이 초등학교 선생님 됐을 것이고, 아마도 초등학교 선생님 해서 결혼한지도 모르죠. 저희 아내 만날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저희 어머님과 저희 아내의 어머님, 장모님이죠. 같은 그 면소재서로 만나가지고 둘이 약속한 거예요. 우리 딸 줄 테니까 며느리 삼으시오. 우리 아들 줄 테니까 사위 삼으시오. 어느 날 제가 과천에서 양기하고 있는데 편지가 왔어요. 약혼날 정해놨으니 내려오도록 해라. 저는 어머니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해요. 내려가가지고 얼굴 보고 그 이튿날 약혼 예배 드려라. 아멘이죠. 그리고 또 과천에 올라왔어요. 또 편지가 왔어요. 12월 21일 날 결혼 날짜 정했으니 내려오도록 해라. 이제 얼굴 두 번째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보는 거죠. 맞선 보는 날, 그 이튿날 약혼 예배 날, 그리고 결혼식 날. 50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마지 귀한 딸 주시고, 지금 목사 사모예요. 또 아들 주시고 효자예요. 지난날을 돌아보니 시편 116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뒤를 돌아보면 바울 사도처럼 큰 역사는 못 이뤘지만 지금까지 계속 기도로 살았어요. 내놓을 것 있다면 기도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저의 힘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요. 지금도 코로나19로 한국교회 어려움 당하죠?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 모든 목사님들, 모든 교회, 모든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지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지구촌에 78억 9억을 품에 안고 이번에 왕 되신 왕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다시 목회한다면 정말 기도 목회하겠어요. 선교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그 현장에도 많이 갔죠? 아니에요. 기도해야 해요. 중보 기도로 목회하고 기도로 선교해야 해요.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기도학교의 과목이에요. 친구를 위해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배가 고프니 떡 3덩이만 주시오. 이웃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그 못 살게 울으니까 잠 못 자게 생겼으니까 친구 때문에 떡 3덩이 주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못 살게 울어서 강청해서 떡 3덩이 준다. 그래요. 모든 선교사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떡 3덩이 놓고 기도할 게 아니라 제 생애 가운데 1000명의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원에서는 2500만의 북한 동포 그들에게 생명의 떡 예수를 주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생명의 떡을 생애 동안 줄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바울 사도의 기도가 오늘 몇 천만 명, 몇억 명의 몇 수십억의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오늘 지금 열매 없다고 낙심할 것 없어요. 세월이 가면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통해서 천대까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이종과 함께 하시는 극히 적은 숫자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사명을 가지고 우리
소망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시편 116편 그리고 바울 사도의 본을 받는 예수를 본받는 기도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한 종과 봉화산 평화통일 구 기도원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북한이 열리면 가서 교회 세우겠다 해서 지금 찬송가 지금 도네이션 받고 있잖아요. 쿠팡에 들어가시면 한 권에 5,400원이요. 봉화산 기도원에 여러분들이 구입하셔가지고 배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한 1,000권 될 때까지 기도로 보관하면서 북한 선교회 문이 열리면 트렁크에다가 1,000권 싣고 4명, 5명이 함께 북한에 가서 성령 인도하는 마을에 가서 교회 세우고 그리고 북한 선교 예배당 교회 개척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도 좀 발견해서 한국교회 알려드리고 이런 비전이 저에게 있습니다.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아니 300명 용사라도 우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들고 나는 모든 것이 어떤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짝지으신 귀한 삶을 함께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동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구국 연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애쓰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와 기도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열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렇게 한 가정을 꾸리고 5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우리 목사님의 생애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사랑하는 자식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금까지 살게 하셨사오니 앞으로의 남은 생애도 주님 함께 하셔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님의 손잡고 함께 가는 믿음의 동력자여 기도의 반려자여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와 가정 속에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옵시고 인도하옵소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의 열망과 더불어서 특별히 북한 선교에 대한 열망을 품고 기도하시는 아버지 네 분에게 지금 함께 인도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메시지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특별히 금은식을 맞이해서 함께 귀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시는 목사님 가정 위에 세세무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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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